할렐루야. 오늘 벌써 우리 2022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신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새 것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도록 깨어서 늘 기도하며 그렇게 사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새롭게 된 사람, 새 것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증거가 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새롭게 크리스찬이 된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형태가 바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기도가 되고, 이 감사는 찬양이 되고, 이 감사는 나아가서 가장 완전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시편 50편 2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드리는 유일한 방법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의 멘토들이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그렇게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을 찾아서 감사 일기를 기록하며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선생님들도 이렇게 감사 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떨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이 감사는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이 필수 과목에 실패하면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실패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필수 중에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성도가 아니요,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천국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자 임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매 순간 감사가 습관이 되어 저절로 흘러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정말로 감사가 습관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의 친척들을 시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는 일을 처음으로 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모든 나라에 알려라. 그를 노래하여라. 그를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기뻐하여라. 여호와를 찾고 그의 능력을 찾아라. 언제나 그의 도움을 구하여라. 여호와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그 기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하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선택하신 야곱의 자녀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는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의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명하신 말씀은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찬양단을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 즉 찬양의 제사를 드린 것을 기록한 첫 부분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찬양단을 조직하고 찬양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 즉 찬양의 제사를 시작한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 다윗은 찬양 사역의 시조가 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은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그 일을 레위 지파 분들에게 맡겼는데요. 특히 세 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아삽은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이 성전 음악을 전체적으로 잘 다스려가는 음악 감독택이었어요. 그리고 헤만은 지휘자로 보면 됩니다. 최초 지휘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두둔의 선율에 맞추어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는 곳이 시편에 종종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이 여두둔이 작사자보다는 작곡자로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작곡 작사를 해서 직접 남긴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요. 아삽이 또 작곡 작사를 했는 찬양들이 시편에 남아 있고요. 헤만이 작곡했는 곡은 제가 잘 못 찾아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두둔은 작곡을 많이 했는 또 그런 사람이고요.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예배 찬양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이 다윗 왕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먼저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에게 감사해라. 이 다윗 왕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일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적으로 하는 감사들이 있어요. 이것을 또 물질적 감사 혹은 세상적 감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뭐 감사를 전혀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서 감사한다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무언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감사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의 감사는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감사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과 상황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사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은 감사보다도 오히려 늘 불평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작금의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런 감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우리 모두 이 감사를 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를 영적인 감사라 합니다. 이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이자 상황을 넘어선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되는 최고의 감사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최고 수준의 감사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던 그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는 거둘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이 최고의 감사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딱 맞았을 때, 감사하다고 잘 느껴질 때 그때 감사해라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즉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던 결과나 조건을 따지지 말고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 이 명령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늘 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과연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이런 수준의 감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수준, 최고 수준의 감사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자신의 세상적인 바램이나 욕망이 완성에 대한 감사라면,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 같은 감사라면 어쩌다가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감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없이 드리는 감사,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소망이 세상을 넘어섰을 때 그때 가능해지는 감사입니다. 이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지금의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소망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럴 때만이 할 수 있는 감사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감사를 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되어 죽음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새 것이 되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믿고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다윗 왕도, 하박국 선지자도, 사도 바울도, 또 순교를 당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님들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린 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 많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선물 받은 그 진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한 사람만이 흔들림 없는 감사, 참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 세상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없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감사가 우리 입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만들어 찬양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작곡한 감사 내용을 먼저 알아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며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였고 이것이 찬양이었고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혼돈합니다.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좋은 교회에서 문 닫고 에어컨 틀어놓고 조용하게 밖에 소리도 안 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리가 나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나팔 부는 자만 200명인데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은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그 엄청난 볼륨과 그 사운드로 크게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참 과연 하나님의 위대함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코로나 시즌에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이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그래도 구석구석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들을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자랑해야 합니다. 위대하심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영원히 잊지 않고 하나님께 끝없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요 참신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또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들이 영원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영원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기억할 때 당연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구원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통일된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 분명히 지켜질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행사를 기억하는 사람,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열고 불평은 지옥의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2022년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져서 항상 기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 김 목사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변치 않는 우리 구원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항상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서 항상 기쁘고 항상 승리하는 새 사람, 새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